이제 광명만덕님의 발언문을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의상대사 발언문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만덕님을 왜 20년 동안 받들어 왔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법문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걸출한, 그동안 출세했던 수만의 스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들라고 하면 나는 두 사람을 듭니다. 원효 의상. 원효와 의상을 들어요. 오히려 의상을 더 점수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후 큰 스님을 들라고 하면은 마명, 용수, 무착, 세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오면은 천태예요. 이 의상대사는 그분들과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반열에 듭니다. 그런 분의 발언문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만덕님을 왜 20년 동안 받들어 왔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법문해 드리겠습니다. 광명만덕 발언문입니다. 이건 우리 부처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 인가했습니다. 붓다의 발언문입니다. 이것은. 의상대사는요, 보살의 발언문입니다. 여러분한테 곧 읽어드리겠지만은, 자,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 오체투지 귀하옵니다. 부처님 무량공덕 대적정삼매 의실력은 측량하기 어려워라. 연불삼매의 밝은 빛은 법계에 두루할 때 참된 마음 무아세계 근본을 알고 우러러 찬탄하오며 제자 광명만덕 서원하옵니다.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마에 정대하옵고 세세생생 태어남도 죽음도 정법교단의 충성,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태양보다 밝은 아름다운 빛의 거울 속에 일체가 드러나지만 스승과 제자 어긋남이 없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 옵니다. 무량옥종광명 3계에 두루 빛나 중생들 선근 따라 보살핌 주실 때 자비로운 이타행 너와 내가 따로 없나이다. 제자가 살고 있는 오타각세는 깨끗함보다 더러움이 많으며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나이다. 첩첩으로 쌓인 죄업 연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찌들고 지칫 고단한 몸과 마음, 정신까지 혼미하고 병들어 고통받고 신음할 때 의중제 대왕 낮추시어 건강은 회복되고 마음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천삼매 중 적정삼매 신통지 묘력 으뜸이며 3계의 견줄자 없나이다. 금강경 수지 독송하고 서가모니불 연불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윤회 육도 윤회 세계에 끊어주시고 3계를 탈출하여 서방극락석의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태어나 정토보살 인가받고 우담바라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일념으로 모든 부처님 찾아 연불하는 중생들 구제하실 때 자비광명 밝게 놓으사 심중에 있는 소원 모두 성취될 수 있게 보살핌 주시옵소서. 제자 광명만덕 바로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의상조사 백화도량 발언문. 머리를 조아려 귀하나이다. 본사 관음대성의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아울러 제자의 성정본각에 계신 본사께서 수월로 장엄하신 무진상호를 관찰하옵고 또한 제자의 공화 같은 유루 형태의 의보와 정보를 관찰하오니 밝고 더럽고 괴롭고 즐거운 차이가 있나이다. 이제 관음보살의 대원경지 가운데 있는 제자의 몸으로 규명 정리하오니
제자의 거울 가운데 계신 관음대성이 소리를 발라사 가피를 입혀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제자는 세세생생의 관세음을 일컬어 본사로 삼되 보살이 아미타 열애를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제자 또한 관음대성을 이마 위에 정대하고 10원 육향과 천수천안과 대자 대비를 모두 균등하게 지니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는 곳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이 항상 보살의 설법을 듣고 참된 법을 널리 퍼뜨리며 법계 안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다같이 온통삼매의 성품바다에 들어지이다. 또 바라옵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성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에 화생하여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법류수에 젖어들어 찰나와 찰나 사이에 심성이 더욱 밝아져서 열애의 무생법인을 깨달아지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대성에게 규명 정례하나이다. 이것이 의상조사의 백화도량 발언문입니다. 이 의상스님은 머리를 조아려서 관음대성에게 귀하나이다로 시작했어요. 우리 태사부님은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 오체투지 귀하옵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늘 스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지사에서처럼 철저하게 도철하게 불신을 아는 그런 교단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큰 스님도 몰랐습니다. 이 의상조사도 우리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을 전 우주 법왕이요 3계의 지존이시고 붓다의 붓다이시고 30이상 80총호의 원만상으로 그것도 무량광 빛으로 몸을 하시고 이런 부처님의 불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스님이 일단 조금 이야기를 했죠. 자, 용수도 몰랐고 무착세친도 삼신을 정립했지만은 삼신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불신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2600년 만에 현지사에서 밝게 불신을 이야기하고 윤회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윤회의 주체를 무아로 이해합니다. 무아. 주체 아닌 것을 내놓고 아류아식이라든지 모든 부파불교의 여러 식들을 가지고 윤회의 주체라고 해요. 그건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파 그리고 많은 종파가 있었지만 모두 수행법이 다르고 모두 수행법이 달라요. 내가 볼 때 법왕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어떤 수행법을 갖고도 절대로 보살인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살될 수 없습니다. 오직 팔정도 칙명연불법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의상조사는 관음보살님을 본사로 하고 귀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 오늘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다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자, 제자의 성정본각에 계신 본사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음보살의 대원경지 가운데 있는 제자의 몸으로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자의 거울 가운데 계신 관음대성 이 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문제를 삼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에서 중도에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왜 광명만덕 발언문을 오늘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의상조사 백화도량문 발언문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부 그냥 내려갑니다. 대비주를 외우고 그랬어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이 대비주는 실묘장구 대단합니다. 아시죠? 대비주는요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 외도 주니까 읽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 20년 전 처음 말씀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대비주를 안 읽었습니다. 왜냐? 외도 주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많은 그 불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대비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그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 말씀 못 들은 상황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했는데 과연 그 연구 결과를 내가 보니까 맞아요. 잘 연구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몇 개 귀유하고 찬탄해야 되는데 천수경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주면은.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찬탄을 하면서도 힌두교의 신들, 시바신, 비시니 신을 찬탄하는 것이 많습니다. 절반이. 그러다 보니까 섞여 있어요. 우리 정법마다고 외도하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 외도, 이 대비주는요, 외도주입니다.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많이 읽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날 찾아왔어요. 한 지난 7년 전에. 근데 정신이 실성한 사람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대비주를 하루에 10만 독을 한다는데 왜 실성입니까? 자, 우리 의상조사님도 대비주를 읽으라고 권했다는 점, 이것도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백화대 도량이 화생해서 거리 이제 간다고만 죽어서, 이 백화도량이라는 것은요, 관음보살님의 사바세계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 사바세계 지구촌의 상주 주처입니다. 상주 주처예요. 그러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정대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이요. 대단한, 너무너무도 거룩하고 훌륭하신, 자비하신 우리 보살님이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 지금 의상대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백화도량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바세계 어딘가에 당신의 주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백화도량이라고 해요. 백화도량은 관세음보살님 혼자 계십니다. 혼자 계시고요. 거기서 삼매 드시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연 있는 중생을 건지시는, 교화를 해서 붓다 회상이 열릴 때 여기에 태어나도록 또 하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님이셔요. 백화도량까지는 좋은데 화생한다겠어요. 거기에 화생한다는 것도 또 문제예요. 백화도량에 화생한다? 우리의 주인공 영혼체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화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화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생이지 화생이 아니에요. 포탈락가 백화도량에 화생하는 것 아니에요. 백화도량은요, 신통으로 만든 것이라면 곧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백화도량은 길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애의 무생법인을 깨달아지이다. 이제 결국 요것이 목표예요, 지금. 열애의 무생법인.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대단히 어려운 수거입니다. 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받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불교 용어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정도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박사학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60점 이상 받을 수 없죠. 요 무생법인, 보살 팔찌에 가면은 무생법인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무생,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마음의 근원을, 일심의 근원을 증득해서, 깨우쳐서, 증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말해요. 무생법인은요. 좀 설명을 쉽게 하자면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고,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에요. 무생법인은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기가 있습니다. 수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무생법인을 제대로 깨칠 정도다 하면은요, 수행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부처님의 가피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사중제는 소멸 받아야 돼요. 사중제 소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자기 아기보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생법인 깨치는 정도면요. 그 다음에 온갖 외마, 그러니까 마장, 그러니까 천마, 용신, 임해망양, 원결, 그리고 조상, 무주고원, 빙의, 이런 빙의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무생법인 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상조사의 발언문을 딱 읽고, 이분은 전혀 부처님의 실존을 모르구나. 전혀 모르구나. 아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해서 적어도 중국에 입당해서 당나라의 원효와 같이 가가지고 누굽니까? 지엄화상에서 화음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분은 쭉 보면은요, 계행이 반듯해요. 이분은 정말로 선묘가 그렇게 이분을 사모하고 따랐지만, 선묘라고 했었죠. 중국의 어느 주지사 딸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구애에 절대 흔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묘가 내중에 이분이 크게 공부해서 신라로 갈 때 바닷길로 왔는데 스스로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면서 용이 되어가지고 우리 스님을 편안히 신라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다 해서 그걸 소원하고 투실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부석사를 지을 때도 500명 도적을 다 쫓아낼 때 바위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도둑놈들 다 쫓았다고 그래요. 부석사를 창건했다고 하는데, 계행이 반듯함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원효보다 점수를 더 준 거예요. 그리고 원효는 이분은 관음 진실을 그래도 7일간 용맹정진 기도로 해서 관음 진실을 칭견했다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좀 달라요. 원효는 대단히 저술을 많이 하고 학식은 대단히 풍부합니다. 깊습니다. 그러나 여석공주하고 살았다는 것, 설총을 낳았다는 점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충분히 회개도 하고 했지만 스스로 복선거사를 하겠습니다. 소선거사, 복선거사 했죠. 스스로 자기를. 어쨌든 요분은 정말로 대단한 이 학승이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신행자였어요. 관세음보살 신행자였어요. 계심을 확실히 믿고요. 그걸 평가합니다. 그걸 평가하는데, 자, 우리 광명님 이 발언문을 봅니다. 불세존사관문 이거 딱 보면은요, 나 한두 번 보고 좋다 그랬습니다. 한 글자 하나도 첨가 안 했습니다. 부처님 어느 날 발언문을 하나 써야 쓰겠다 해가지고 금방 나왔다는 거예요. 금방 나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뼉을 치시고 잘 썼다 했고, 부처님께서 손뼉을 치니까 옆에 있는 문수보살님이 무엇을 보고 그러시오 하고 딱 보더만은 이러시더라고요. 또 보현보살님이 또 무엇을 보고 그러요 하고 보더만은 보현보살은 이러더랍니다. 이런 분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부처님의 여기에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이 말 있잖아요.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불교사를. 교단 발달사나 쭉 보세요. 큰 스님들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법문한 거 조금도 거짓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아쉽습니다. 자,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계시죠. 항상 같이 모시고 계시죠. 법상자니까요. 법상속 태자니까요. 항상 모시고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함께. 그러면서 3개 날마다 그렇게 바쁘게 교화 중생구제하고 계신다고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무량공덕이라든지 대적정삼매의 실력은 더 잘 알죠. 저분이 지금. 대적정삼매에 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백천삼매를 충분히 자제 마음대로 들 정도가 되고 나가서 화엄 해인삼매에다가 대적정삼매로 들어가 버리면 삼매는 끝나는 거예요. 대우주 하나가 돼버리는 경지가니까. 근데 의상대사는 그런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 점에서 비교하자면 말이 나올 수 없죠. 전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이 정도의 큰 스님들 아마 법화경 비유품에 나와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한자리에 모여놓고 부처님의 삼신에 대해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생각을 해라 해도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연불삼매의 밝은 빛은 법계에 두루할 때 이것은 직접 이런 경지에 가야 알아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글로 써놨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이 스쳐가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세생생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정법 교단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을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게 모신다는 요 정신. 태양보다 밝은 아름다운 빛의 거울 속에 요거 굉장히 깊습니다. 태양보다 밝은 아름다운 빛의 거울 속에 부처님 정도 돼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벽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벽이요. 그분은 2분 안 가요. 1분 정도 가면은 완전히 거울로 바뀌어져 버려요. 거울로. 빛이 거울로 바뀌어져요. 붓다는 그래요. 붓다들끼리는 무량광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어요. 3개의 붓다님들이. 한 붓다님한테 잘하면 그만큼 복을 받아요. 반대로 하나의 붓다를 못 온다든지 능멸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큰일 나요. 이거 큰일 나요. 스님이 가끔 이야기하죠. 정법 훼손은 죄는요, 영원히 무관, 혹 극무관 쪽에서 못 나와요.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더 따르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따른다면 그 공덕은 한없어요. 보살되어요. 보살되고도 남아요. 우리 교단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손 들어봐 주세요. 늦었네요. 다른 어느 전에 스님들 법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런 법문 말씀을 들은 것을 인연으로 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 앞으로 계속 나오셔가지고 진짜 부처님 제자가 되시기를,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오시기를. 대부분 우리 중생들은, 인간들은요, 업을 많이 짓기 때문에 사막도로 갑니다. 사막도로 갑니다. 무량 억종 광명 삼계 두루 빛나 자비로운 이탕, 이런 거.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연불로 씻어주시라는 거. 부처님은요, 여러분의 그 죄업, 태산과 같은 죄업을 오직 부처님만이 소멸해줄 수 있거든요.
업장 소멸이 안 되면 절대로 하늘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에도요. 우리 현지사, 우리 신도분들은 이렇게 법회 때마다 많이 쓰어줍니다. 업장을 쓰어줘요. 소멸 정도는 이제 많이 연불 공부를 하고 공양도 올리고 조상님도 부모 조상님께 효도 다 효도를 하고 부처님께 선근공도 열심히 심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업장 소멸을 해주십니다.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옥아기 축생에 갈 그 업장, 그건 대단해요. 그걸 소멸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늘 가고 열심히 연불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윤회에서 벗어나고요. 보살행을 하되 무아의 보살행을 하고 하면은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서가모니불 연불하고 그런 선남자 선여인들은 모두 육도 윤회 세계에서 그 육도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고 나아가서 삼계를 탈출할 수 있도록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태어난 것을 말해요. 정토보살 인가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담바라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이 우담바라가 한번 핍니다. 보살 하나가 탄생이 되면요. 3000년 만에 한 번 극락세계에 우담바라가 핀다고 그래요. 붓다가 하나 태어나면 극락세계 위의 세계가 약사정토예요. 약사정토. 유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처님들은 유리성. 그거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투명하고 아름답고 정말 청정하고 극락세계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정토가 약사정토예요. 그건 우리 현지사밖에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점은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불교에서 모르는 점 우리가 말해주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주고 그럽니다. 현지사에서. 자, 우리 부처님 칙명 연불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이었다. 아버지요 스승입니다. 최초로 불관을 이루셔가지고 우주 하나가 되어버린 만능자재하신 거룩한 절대자십니다. 이분을 칙명하는 공덕은 한이 없지만 이 연불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입만 서가모니불 하면은 큰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에 발언 없는 칙명연불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그거예요. 자,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발언이 있어야 돼요. 발언이 있어야 돼요. 발언도 없이 막 연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발언이 있어야 돼. 큰 스님들 발언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발언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발언에 가서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 탐심, 탐욕, 집착. 여기에 안 걸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네.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조 시야봉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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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목 세금 소유화증교 일체무여 여불자 오행심 김영천리. 시청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